오늘 이렇게 예수 사랑 초청잔치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에도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년에 2번만 만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이렇게 2번 만나다 보면 자꾸만 만나지고 이제 나중에는 매 주일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초청잔치에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귀한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했습니다. 지금도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젊을 때 우리 방송가에서 또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은 방송인으로도 활동하지만은 또 목회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비슷한 때 활동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 초청해서 간증집회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문 좀 열어놓으세요. 그쪽 문 좀 열어놓으시고, 안내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쪽을 먼저 채우라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 뒤쪽에 앉으시고. 앉으세요. 안내위원들 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는, 또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 또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 전사님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듣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동부 몇 명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 장년들 한번 해.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또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귀한 종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배영만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제가 그 배영만 전도사님 활동할 때 그 텔레비전 보면 그때 이제 심영래 씨나 조정열 막 이런 배영만이라고요. 배영만이라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영만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박수 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도 하시다가. 네,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됐고, 아멘. 오늘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처음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배영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개그맨, 옛날에 이주일 선생님 계실 때 제가 2등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동안 1등 하다가 정종철이라는 개그맨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또 2등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해를 느끼고 살았죠. 왜냐하면 제 모습에 그렇게 제가 뭐 감탄하고 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제 모습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지금이 더 좋죠. 예, 어렸을 때 이미 늙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 몸에 대한 회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죠? 네. 저는 이제 형제가 11명이에요. 11명. 아들 8, 딸 3. 제가 한둘이라면 저를 이렇게 키우셨겠습니까? 11명이다 보니까 제 위서부터 젖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젖을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말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제가 속식이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너는 태어날 때도 지질이 속식이고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가 어린애에게 뭔 속을 시키냐고 막 엄마 따져 물었더니, 저는 10달에 안 태어나고 10달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태어났답니다. 일주일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일주일이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늙었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애 낳는데 도사죠. 애 낳는데 10명을 낳으셨기 때문에 10달이 되면 양수가 터지고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애가 나오게 되는데, 양수가 터졌는데 애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거는 애가 잘못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시골에는 산파가 있었대요. 산파가 와서 손을 넣어보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잡히더래요. 그럼 올바로 들어선 건데 그렇다고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자연분만으로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나도 안 나오더래요. 일주일이 지났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 병원에 가서 기계를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면 애가 죽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잘못 집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애를 그 기계를 끄집어내다가 내성마비가 된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날게요 다가 어머님 몸이 막 붓고, 이 마이크를 할까요? 예. 몸이 막 붓고, 이게 낫네, 그죠? 몸이 막 붓고 막 황달기가 오시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난사했대요. 끄집어냈대요. 어차피 산파가 손을 넣어서 끄집어냈는데 조그만 게 파랗게 질려가지고 울지도 않고 태어났답니다. 그 밤 11시 59분에 제가 태어난 겁니다. 58년생이니까 58년도 12월 13일생인데 밤 11시 59분에 겨울에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태어났대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산파가 탯줄을 끊고 아유 죽었나봐요 보자기에 싸는데 1분 있다가 야간 통행 사이렌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응야! 애가 깨어나더래요. 얼굴을 딱 보여줬더니 이미 늙어 있더래요. 이 얘기를 왜 저한테 어머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욕을 많이 했죠. 막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옌병할 놈들아 나가 떼져라. 육실할 놈들아. 왜? 옌병할 놈들은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놈들, 육실할 놈들은 사지를 찢어서 죽일 놈들. 요즘에 자식들한테 그런 욕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일상 다반사 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여러분 저주를 좋아해요. 마귀들은 저주하지 마세요. 자기 몸에도 막 학대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을 좋아해요. 마귀는 이 마귀들이 틈타는 거는 저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 우리가 막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막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성도는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마귀들은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막 저주를 해.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먹었어요. 어머님이 막 저주를. 결국 우리 어머님이 무당이 되셨지만 그 저주를 퍼붓고 매일 욕하고 불평불만 하시더니 어머님이 무속인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보면 제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기까지 오시고 이제는 때가 돼서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대광교회를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 달, 1년에 2번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다가 이제 4번 오게 되고 자주 오실 거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얘기를 좀 할게요. 그 11명 중에서 아버지가 나를 제일 이뻐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5년 됐는데 영정 사진을 탁 갖고 걸어갔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사람들이 전주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91로 돌아가셨어요. 91. 장수하셨죠? 91로. 아버님은 질병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살이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살이 오그라드니까 핏줄이 안 통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님의 저를 사랑하심. 그 11명 중에서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이뻤던 것은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버지를 많이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얼마 전에 일을 하고 돈을 이렇게 딱 받는데, 돈을 그분이 피해를 주고 돌아 쓰는데 그분이 나를 확 잡아당겨서 살았어요.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트럭이 내가 없는 줄 알고 확 지나오는데 돈 주고,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같이 동시에 돌아섰다면 저는 트럭에 쳐서 죽을 뻔했죠. 근데 돈을 주고 내가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나를 땡기는 바람에 땡기고 나니까 트럭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이런 걸 여러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쪽 모르고 차선을 뛰어나갔는데 순간 찰나 지나가자마자 차가 지나간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이 잘 지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고 맡기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11명 중에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다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매일 욕만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어머님의 불평불만 속에서 살았는데 저는 늘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나가서는 굉장히 명랑한 아이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매일 우울해. 왜? 형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심부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형님들이 두드려 패니까 형님 때리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맞은 적은 없어요. 내 바로 위 형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여기 봐봐요. 여기 머리도 머리가 흉터 봐봐. 여기가 이만큼 그 연탄 옛날에 밀고 빼는 꼬챙이 있죠. 쇠꼬챙이. 그걸 찍어가지고 피가 터져 해골이 깨졌다니까요. 그 형들한테 매일 맞는. 집에 가면 우울해. 집에 가면 우울하니까 어떻게 여기가 미간이? 그래서 별명이 캥캥이야. 캥캥이. 그 살이 찌겠습니까? 안 찌죠? 제가 요즘에 저는 47kg를 40살까지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58kg.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살이 찌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고 그분께 의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얼굴도 요즘에 제가 또 연단 받고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안 가고 끼를 부리니까 하나님 저의 약점을 아시거든요. 다 아시죠?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위장병을 줬어요. 위장병을. 저는 또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야, A형 손도 잘 못 들어. 이게 손을 드는데 왜 옆에 사람 눈치를 보고 들어? 여기 경찰서요? 저도 A형이에요, A형. 이 A형이 정말 세상에서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소설을 써요. 그죠? 누가 상처 줘봐. 잠 못 자. 죄 줘봐. 잠 못 자요. 빼짝빼짝 말려. 근심 걱정하고 소설 쓰느냐고. 근데 이런 A형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혈액형으로 바뀌어요.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나오는 혈액형이 A형이래. 왜? 의심이 많아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A형이었던 것 같아요. A형.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만나면 뭐라고 해서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민족은 코끼리 같아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딱 하나님 한 마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A형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이거 정말 이 혈액형 좋은 혈액형이에요. 단순 무식형입니다.
대책이 없는 혈액형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혈액형.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바람 나면 다 애새끼를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세상에 있어서 바람 나면 다 버리고 가고, A형은 바람 나도 끝까지 가족들 챙기는 혈액형은 A형이고, 근데 O형은 어디에 딱 꽂히면 다 버리고 갑니다. 베드로 같은 성격. 저는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가장 좋아해요. 왜? 같은 배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정말 전형적인 O형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한테 기대기를 확 잘라버리고, 예수님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얘가 다혈질이다 다시 붙여주시고, 주님을 죽어도 배신 안 한다더니 새벽 때부터 3번 배신하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발을 닦아주면서 나를 뭐라 그러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단순한 게 하나님 앞에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믿죠? 아멘. 그럼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인이지, 다 죄인인데.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되죠.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주고 싶고. 우리 대강교회에서 오늘 오신 분들 큰 선물 하나씩 주되, 교회가 돈이 많아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겨서 어떻게 천국 가게 하려고, 교회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오시는 분들은 선물 때문에 오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말씀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나가거든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은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골수를 쪼갠다잖아요. 아멘. 날쌘 양 칼같이 쳐서 여러분 골수를, 이 말씀을 먹으면 막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배용만이 봐봐요. 60살이거든. 제가 60살? 그렇게 안 먹었어요? 60살인데 눈이 얼마나 맑고 초롱초롱초롱하고. 봐봐요. 저 옛날에 이렇게 맑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맑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다 못해요. 11명이. 아버지가 그렇다고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못 사는 집이 애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렇다고 기찻길 옆에 산 건 아닌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이사를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사 가는데 전세를 주는 집에서 우리를 다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 2칸 얻는데 13명이 사는 집을, 자기 집은 4명, 5명인데 13명이면 그 집이 18명이 한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엄마가 이사 갈 때만 되면 뱃속에 하나만 넣고 하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계약서 다 쓴 다음에 애가 몇이요? 물어보면 얘하고 얘밖에 없이요. 그리고 들어갈 때 1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집 아저씨가 이거 사기 계약이라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무조건 울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바닥에 막 뒹굴며 울면서, 아줌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갈 데도 없어요. 막 보니까 옛날 분들은 정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많이 까질렀어요. 그래. 아유, 그냥 우리랑 같이 삽시다.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래도 사는 거예요. 살면 이 방 2칸에 13명이 꼭 막 어느 때 보면 밤새도록, 겨울에는 이불 사파삼하다가 잔 적도 있고, 또 화장실이 바깥에 한 개밖에 없어요. 주인집도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게 없어.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아저씨도 화장실 가려면 30분 걸려. 왜? 애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주인이 자기 집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또 예의가 바르는지, 참 그 얘기는 안 했구나. 내 위로 쌍둥이, 내 밑으로 쌍둥이. 똑같이 생긴 게 2팀이 있으니까 매일 인사를 하니까 아저씨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13명이 더 넘고. 한 달 있다가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냥 니들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부르는 돌이 박힌 돌을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독채를 써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끝나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그때 남의 집인데 구슬해요. 구슬. 엄마가 무당이 된 거야. 신내림인가 뭔가 그런 건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우리 엄마가 구슬을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셔가지고 덩덩덩덩 막 남자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우리 어머님이 막 무당 옷을 입고 이만큼씩 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좋아요. 막 구경해. 내 친구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난 창피한 거예요. 나는
무당이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왜 엄마가 저런 짓을 할까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청주 제1감리교회라고 마당이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전 동네 아이들이 다 그 교회 마당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엄마가 굿할 때 되면 우리 형제들은요 포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간식이 어디 있었어? 간식이 우리 때 간식은 코야 코. 다 먹어봤잖아요. 아, 장로님 다 드셨으면서 왜 그래? 요거 간식이에요. 요거 정말 별미예요. 담백하고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내 거 내가 먹는데도 두드려 맞아 형들한테. 아, 저도 빨아먹으면서 왜 내 거 내가 먹을 때 들었다고 그래야 돼요? 좀 맛있게 먹으려면 좀 참았다가 노랗게 됐을 때 탁. 지금은요 못 살 때는 하나님이 코를 주세요. 코를.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아이들 보면 그 더운 나라에서 애들 코가 나오잖아. 그게 포 빨아먹고 있잖아. 잘 사는 나라는 코가 안 나와요. 먹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코를 안 주시는데 우리 그거 다 빨아먹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코 빨아먹었다간 다 죽어요.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그 당시는 이게 정말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만나. 그리고 새끼를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두 끼. 그리고 옛날에 우리 칼국수 있죠. 칼국수. 그냥 국수를 불려야 엄마가, 왜냐면 양을 많게 하려고 불려가지고 김치 꼬갱이하고 막 그걸 또 13명이 앉아가지고 먹으면 여자들은 바닥에서 먹고 남자들은 아버지가 숟가락 뜨자마자 왜냐면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 뜨거운 걸 한 3그릇 먹어봐봐. 나중에는 이게 튀어가지고 눈이 붙어가지고 이 국수에 불이 붙어가 눈을 못 떠.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은 추억이지만 그래도 정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요 집에 가죠. 여보 밥 있어? 그럼 먹고 들어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이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지집방 가고 뭐 인사도 안 하는 집이 대만이건데 우리 때는요 그렇게 무질서 속에서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전체 11명이 나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거 아버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없이 살아도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왜 대가족일 때는 가정이 안 무너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내림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밥상머리 교육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왜? 경제가 발전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없이 살 때 우리가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보면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애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물가에서 그 난민들 보면 이렇게 초콜릿 주면 안 먹고 가져가서 자기 동생이나 부모 주려고 가져가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지금은요 동생이 형 안 주고 형이 더 먹으려고 동생 두드려 패고 저는요 우리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껌을 하나 주더라고. 껌을. 그 당시 껌은 엄청 귀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먹고 집에 뒷끝에 가서 한번 내 여유를 만끽하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탁 씹고 이제 코하고 이렇게 말아서 씹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그거 먹고 싶어서 코 빨아먹으면서 형이 좀 주지 않을까 쳐다보고 있길래 먹다가 빼가지고 그럼 준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먹었어도 그리고 껌을 버리지 않았어요. 벽에 붙여놓으면 돌아가서 씹었어. 그래가지고 이 병이 나면 전부 다 이 병이 걸렸다. 그런 시절이 정말 지나갔지만 얼마나 사랑이 있었고 정겨웠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섭리에 의해서 간섭하셨던 것을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슬막 하는 거 우리 형제들은 굿하는 날이 포식하는 날이에요. 왜? 굿하는 날 음식들이 많잖아요. 시루떡에다가 전 부쳐놓지 막. 그리고 돼지머리 잘라 있잖아요. 돼지머리에도 이 코가 이렇게 됐고 입에 돈 다 물려 있잖아요. 고사돈. 돈 물려 있으면 엄마가 정신없이 막 뛰다 보면 형제들이 그 돈을 다 훔쳐가 버려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중에 돈을 거두려고 해도 다 썼기 때문에 없어. 다음에 굿할 때는 엄마가 딴 데 안 뛰고 돼지머리 앞에서만 뛰어. 펑. 왜냐면 딴 데 가면 돈 훔쳐갈까 봐. 그래서 굿 끝나면 그래요. 굿도 내 맘대로 못한대.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 남의 집인데도 어머님이 법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당. 남의 집에다가 방 한 칸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형제들은 그 앞을 못 지나가요. 무서워서. 근데 나는 이상하게 법당이 재밌더라고요. 어머님이 점을 보면 이렇게 탁 쌀을 갖다가 탁 뿌려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몸을 이렇게 들고 애기 목소리로 동자 목소리라고 하나? 엄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산신령 목소리 나고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참 원맨쇼를 잘하는구나.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법당에 가면 좌측에 눈알 툭 치나고 삼지창 들고 이런 그림 있죠. 아마 옛날에 전보로 거듭나기 전에 전보로 다녔던 분들 이런 그림. 그 옆에는 또 뭐 산신령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산에서 호랑이 타고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뭐 삼신할머니라고 꼴깔 모자 쓰고 세개 이렇게 여자 셋이 할머니 셋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바로 옆에는 동자라고 홀딱 깎고 꼬마 놈이 이렇게 하고, 다 그 눈들은 무서워요. 다 노려보는 눈이야. 근데 부처만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벽 그림은 어떤 할아버지가 구름에 이렇게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옥황상자래. 그래서 부처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점 보고 받은 돈을 꼭 부처 밑에 쌀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는 거예요. 그 당시 1,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1,000원짜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 꼬쟁이에서 열쇠를 훔쳐가지고 법당을 딱 따고 들어가요. 돈을 훔쳐가려고. 들어가면 전부 다 그림들이 무서워. 근데 부처만 이렇게 웃고 있어. 그래서 부처 밑에 있는 돈을 딱 가져가는데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 보고 아저씨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부처가 가져가. 그래가지고 돈 훔쳐서 쓰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적도 있고. 그런 어머님, 그 무속인을 우리 어머님이 27년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시고 집사님으로 소천하시고 아버님은 권사님으로 소천하시고, 자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보니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다 못하는데 큰형이 3년 재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없는 가정에서도 누나가 여상을 여상을 들어가는데 3년 재수해서 들어갔어. 우리 집은 다 3년짜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쌍둥이 형하고 똑같이 생긴 형들 하나는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을 졸업한 쌍둥이 형이 있고, 밑에 동생 쌍둥이는 초등학교 때 가출해서 도둑놈을 하다가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도둑놈 됐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종합대학교 총무과장 하다가 어렸을 때 도둑질했다고 도둑놈이 평생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배영만이가 한 번에 고등학교 합격해. 아버지 얼마나 이쁘겠어.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공부 잘하니까. 나를 목마를 태우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야. 머리통 제일 작은 놈이 날 닮으면 공부 잘한다고. 난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컨닝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컨닝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자, 봐봐요. 겨울에 우리 시험을 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칸을 넓게 떨어뜨리고 봐요. 그러면 저는요 찍어요.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4문제 중에 하나, 사지문답이잖아요. 4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모르니까 아예 하지를 않았으니까 일찍 찍고 나가면 추워. 바깥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견뎌야 돼. 감독관이 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독관을 감시해야 돼. 계속 볼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왜 엄마 시험지 안 보고 내 얼굴 쳐다봐? 볼 데가 없어가지고. 뭘 봐? 그냥 저는요 찍을 겁니다. 그때 날 무관심해. 날 못 봐. 미안하니까. 왜? 내가 그들을 감시하니까 계속 시험 감독 잘하나 못하나.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내 옆에 있는 애, 이쪽이 창가 쪽이에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얘도 공부 못하는 아이야.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판단력을 줬어. 얘가 공부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얘는 나하고 같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어. 저쪽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데 내 옆에 앞에 있는 애, 좀 먼 쪽에 있는 애, 걔는 막 시험지를 바로 보고 답을 막 옮겨 쓰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걔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쭉쭉쭉쭉 막 풀고 나가더라고요. 그 조그만 답안지에 숫자를 막 적는데 내 눈에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 먼데 있는 조그만 숫자가 보일 리가 있겠어. 눈도 안 좋은데 그 숫자가 내 눈에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정확하게 적었어요. 시간마다 보여.
감독관들은 내가 저쪽을 보니까 아, 이놈이 이제 지겨워가지고 바깥을 보는구나 그러지 그 답안지를 보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청주 운호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거 쓴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됐는데 가정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구슬 많이 하는 바람에 구슬 무당이 무속인이 자기 구슬 해야 되는데 아니 남의 구슬 해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 굿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지. 그리고 엄마가 무속인인데도 우리를 교회 보냈어요. 웃기죠? 이상한 무당이야. 놀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요일만 되면 학교 안 가면 우리가 애들 친구들까지 와서 집에 와서 데리고 노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엄마가 제발 좀 큰 저 교회 마당 가서 놀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노니까 일요일만 되면 엄마가 우리 11명을 다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가요. 목사님, 내가 요 앞에 유명한 무당인데 아이들 좀 교회에서 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도 좀 나오셔야죠. 저는 법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1명이 오면 우리를 일렬로 쫙 쓰게 하셔가지고 홍보용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무당 자녀들이 함께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집에 오세요. 뭐냐면, 목상업을 하세요. 산에 나무를 잘라갖고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이틀 있다 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져주고 우리 이름을 몰라.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이유가 자식 새끼 이름도 모르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 나도 헷갈리죠.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생들, 똑같이 생긴 동생들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고 다른 볼일을 하고 오면 어떤 놈을 먼저 먹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 옆에는 항상 사인펜이 있어요. 사인펜이. 그 먹이다가 볼일 불고 가서 뭐 얼굴에 X표 치고 침으로 지우고.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본 거야.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방식대로 우리를 키운 거야. 뭐 그러니까 11명을 키우니까 뭐 애들 뭐 옆집에서 애 뭐 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발만 한번 빡 밟으면 방구 뿡 뚫고. 그럼 우리 엄마가 이 병고 치는데 또 1인자 애들 키워봤으니까, 많이 키워봤으니까. 그런 어머님, 아까 뭐 얘기에다가 읽어봤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11명을 다 홍보용으로 줄 세워놓고 우리 이름을 다 하는 거야. 배영달, 배영숙, 배영길, 배영만, 배영철, 배영미, 배영희, 아, 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만 오면 점심 저녁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선물 주듯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또 선물 주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몸과 피를 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를 점심 저녁을 꼭 챙겨주는 거예요. 그 11명을 따로. 할렐루야. 감리교단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제 사경회인가 뭐 부흥회를 가게 되면 꼭 사모님이나 부목사에게 저 11명 바꿈기지 말고 점심 저녁 주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배고프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상품 때문에 왔지만 오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제 앞으로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같이 데려오세요. 다른 사람들 데려오세요. 그래서 들어봐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체험을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던 거. 그 교회를 그렇게 나갔던. 믿음도 없었고 그냥 밥만 얻어먹으러 주일날 간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둬야 돼요. 엄마가 구슬 많이 해가지고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전세금까지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헤어져야 돼. 근데 아버지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졸업시키고 싶잖아요. 1년 남았으니까. 근데 등록금 대줄 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족 해려는 거예요. 배영만이가 날 닮아서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데 형들도 학교 제대로 못 나오는데 형들 보고 야, 니들이 영만이 좀 등록금 대줘가지고 좀 공부 좀 시켜라 그랬더니 형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배영만이만 자식이요? 내가 요셉이더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형제들이 싫어해요. 근데 우리 누나가 3년 재수해가지고 여행을, 여상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호주 살고 있는 누나인데, 누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큰 누나인데.
그 누나가 나를 제일 미워했어. 나하고 나를 치렀어. 왜냐면 누나하고 싸우다 보면 꽁치 있죠. 꽁치 조려놓은 거 있지, 조림. 그거 식은 걸 머리에다가 확 뿌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누나가 나만 보면 막 치를 떨던 누나인데 그 누나 보고 영수가 네가 그래도 영만이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가 그 누나가 3년 재수해가지고 여상에 들어가서 뒤늦게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주산가 부기를 잘해가지고 충북은행에 다녔어. 충북은행. 영수가 네가 영만이 좀 1년만 데리고 등록금을 대주고 졸업시켜라 그랬더니 누나가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들도 더 불쌍한데 누나가 날 미워하던 누나가 영만이만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누나가 날 혼자 자취하면서 나를 데리고 있으면서 누나가 저를 고등학교 졸업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원수같이 생각하던 누나가 나를 1년 동안 자취하면서 등록금 대주고 졸업시켰어요. 예비고사를 봤어요. 예비고사가 400점 만점이야. 체력장 20점까지 400점 만점인데 제가 44점을 맞았어요. 그 20점 빠면 24점 맞은 거예요. 왜? 잘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서청주 공단에 맥슨전자에 취직하려고 거기 공돌이가 되려고 서청주 공단에 공돌이가 되려고 거기다가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딱 잘 앉혀놓고 우세요.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가 오는 건 처음 봤어요. 막 우시면서 네가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공부를 안 했구나.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가 공부를 안 했구나. 막 울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공부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래. 넌 나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 놈이래. 그 아버지 어떡하자고요? 저 뭐 대학에 들어가면 가르칠 돈 있으세요? 네가 붙기만 하면 가부 딸라편을 내서라도 가르치려고 그랬대. 그래서 아버지가 원서를 사갖고 왔어. 충주공업전문대학교 2년제 여길 가래. 아버지 여기는 무슨 학교인데요? 돌들의 잔치래. 전기대 떨어진 돌들, 후기대 떨어진 돌들, 예비고사 떨어진 돌들이 마지막 모여서 거기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시험 봐가지고 그 학교도 바쁘대. 2월 23일 날 시험 봐가지고 3월 3일 날 입학하는 학교래. 네 실력이면 무조건 붙는데 아버지가 돈 주고 충주에 있었으니까 충주가 바로 옆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갔어요. 겨울에 엄청 추워. 시험을 보는데 토목과가 20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125명이 왔어. 아무리 돌들의 잔치지만 125명 중에 20명 뽑는데 5.5대 1이었어. A반 40명, B반 40명, C반 45명. 한 줄에 10명씩 4줄로 딱. 저쪽은 C반은 4줄 반. 감독관이 교수가 2명이 철저히 감시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찍어야 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찍어가지고요 88점 맞은 적이 있었어. 찍는 거는 막이 가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나는 딱 감독관을 또 감시하고 있었어. 딱 그랬더니 눈을 닫으래. 눈을 닫아라 그러길래 저기 선생님 눈을 어떻게 닫아요? 너 나와. 그래가지고 기사대기한테 맞고 눈을 닫아라. 계속 교수님만 눈을 떠라 그러고 시험지가 다 나왔다. 시험지만 보고 교수들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너는 왜 나만 쳐다봐? 예, 정말 전 볼 데가 없습니다. 뭘 봐 임마. 너 그럼 나가. 아니 찍어야죠. 찍고 나가야죠. 그럼 뭐 나가면 추우니까 좀 여기 있겠다고. 그래서 계속 교수하고 계속. 근데 그 교수가 재밌더라고. 계속 쳐다봤더니 나 좀 그만 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을 쳐다봐도 한 명도 남의 거 보는 아이들이 없어. 자기 거만 봐. 왜?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공부 못하는 놈들. 근데 나는 25분 정도 지났는데 전혀 모르는 앞에 있는 애가 쪽지를 떨어뜨려 주는 거야. 깜짝 놀라서 딱 받고 교수들을 쳐다봤더니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쭉 펴봤더니 맨 앞에 61번 답안지가 전달로 보고 전해주라고 2줄이 컨닝줄이야. 할렐루야. 내가 언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보여달라고 그랬으면 이건 범죄지만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데 보여주는 걸 어떡하냐고요. 시간마다 날라와요. 알고 봤더니 쉬는 시간에 그래요. 그냥 보고 전해주라고. 똑같이 보고 썼는데 내가 충주공업전문대 토목과를 2등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 등록금 없는 것도 아시고 97,000원 중에 72,000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20명 중에 한 명이 유급당하고 19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측량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2급 기사. 2년 만에 측량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측량기계 한번 못 만져보고 측량기사가 됐어요. 기계는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가수원집 가서 측량한다고 하고 가수원집 딸만 쳐다보고 망원경으로 그랬지. 나는 측량. 근데 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는데 그 학교 내에서 국가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감독관이 우리 토목과 교수들이야. 그러니까 그 학교 뭐 경기공정 100%, 98% 이것이 각자 그 학교 내에서 국가기사 자격증을 보기 때문에 그냥 자율학습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가기사 자격증을 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나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대주고 돈을 못 받은 회사가 있었나 봐요. 지능기업의 그 인사과장이 아버지 나무를 사용하시고 돈을 안 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능기업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지능기업 대기업의 기사로, 측량기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파송한 것이 충주에서 제천 가는, 여러분들 지금 충북선 타고 가다 보면 1km 가다가 저 때문에 500m가 돌아가요.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령을 받아고 갔는데 우리 대리가, 측량 대리가, 대리죠. 한양공대 나오신 대리가 막 측량을 하면 바로바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난강통은 2km, 지능기업 2km, 대기업들이 이렇게 서로 하청을 다 줬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측량은 본청에서 하고 다른 공사는 다 하청에서 하는데 1km씩 뚫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산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4km에 그 산 전체가 4km 되는 산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야. 근데 1km 갔는데 내가 갔을 때 1km 뚫었는데 내 위에 대리가 측량을 하다가 발파 현장에서 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 바람에 내가 측량을 해야 된대. 나는 그것도 바깥이 아니고 터널 안에서, 나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내 밑에 조수들이 있어요. 3명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은 한 10년씩 하신 분들인데 고등학교 밖에 기능사들이죠. 기능사는 기사 밑에 있으니까 내가 막 헤매니까 기사님 왜 측량 잘 못하십니까? 그러길래 아니 나는 이론은 알지만 실습은 처음이라 했더니 자기들이 할 줄 안대. 그럼 난 뭐 하면 되죠? 당신은 우리 기사님은 볼대 들고 뛰래. 그래서 걔가 하고 나는 들고 걔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갈 때는 내가 한 것처럼 갖고 들어갔더니 잘 가던 터널이 500m가 잘못 간 거야. 한 달 동안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철도청에서 나왔어. 내가 책임자니까 배가 불려가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철도청에서 3명 나오신 분들이 막 긴장을 하다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우리 소장 서 있고 공무원 4명이 서 있는데 저놈이 측량은 잘못했지만 이런 놈을 시킨 놈들이 더 잘못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장 잘리고 공무원 4명이 옷 벗었어. 나 때문에. 내가 그게 지금 다시 뚫어갖고 한 게 아니라 잘 가던 터널을 이어놔가지고 지금 여러분 잘 1km 가다가 약간 돌아가요. 저 때문에. 아마 충북선 타고 제천 가다 보면 그 터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요쪽에 좀 돌아가면 요때 배영만 전도사가 잘못 뚫은 터널이 여기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벌금 내고 토목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히고 기사 자격증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월급도 3달치 못 받고 왔는데 군대 영장이 날라왔더라고. 내가 그때 몸무게가 47kg인데 군대를 모르고 간 거예요. 왜? 2kg만 가서 체중 빼면 못 간다는 걸 모르고 너무 바빠서 그냥 창피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토목 부적격자 자격증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난 감옥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더니 훈련소에 갔더니 나한테 맞는 철모가 없어. 철모를 쓰니까 눈이 안 보여. 발이 230이에요. 230짜리 볼도 없어. 260을 주는데 군화가 날라댕겨. 그러니까 끌고 댕겨야 돼. 그것도 군대 생활이 이 후방이 아니에요.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15사단 나오신 분, 15사단 이 타켓트 마크 있는 부대, 대성산, 오성산, 거기 800m 고지에서 훈련 받고 있는데 보직이 또 내 몸이 그렇게 약한데 소총도 무거워 죽겠는데 M16도 무거워 죽겠는데 박격포병이래.
박격포를 메고 100km 행군을 갔어요. 공지작전 뛰려고 춘천까지 가가지고 춘천에서 배 타고 양구까지 가는 공지작전을 뛰는데 춘천까지 가는데 60km예요. 60km를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20km에서 낙오됐어. 이거 메고 가다가 낙오돼 갔는데 우리 고참이 나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참하고 나 때문에 고참도 낙오된 거야. 나 데리고 가야 되니까 뒤에 앰뷸런스가 쫓아오는데 안 태우고 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 봐. 그냥 나를 M16으로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려가지고 철모가 돌아가고 철모가 워낙 크니까 이 맞다 보니까 사람이 돌아버려가지고 우리 고참 보고 같이 죽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있으면 제대하는 사람인데 나를 업고 울면서 쫄다고 잘못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엉엉 우는데 이 장에서 막 울렁울렁 거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힘들다가 똥 싸고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싸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역류해가지고 고참 뒤통수에다 똥물을 푸아 쏟고 졸도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원주 그때 그 앰뷸런스까지 하나님이 대기시킨 거야. 내가 그렇게 쓰러지고 졸도하니까 그 앰뷸런스가 태우고 원주 통합병원으로 가가지고 3일 만에 링게를 맞고 깨어났는데 병명이 영양실조래.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있었더니 한 달 동안 요양하고 부대를 갔더니 부대가 없어졌어. 부대가 철책이 바뀐 거예요. 6개월마다 이 철책 근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철책을 헌병대 얘기해가지고 집차 타고 이제 우리 부대를 치전방으로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전우들이 왜 왔냐? 그냥 거기서 제대하지. 나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낮에는 다 자고 뜨문뜨문 초소를 지키고 밤에는 전부 다 투입해요. 수류탄 4발 차고 실탄 108발 차고 딱 보이면 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나는 저기 밤에 이제 투입하려고 했더니 초소 투입하려고 했더니 철모도 눈이 안 보이지. 수류탄 4발 차니까 옷도 이렇게 축 처지지. 또 실탄 108발 차니까 혁기가 내려가지. 그러니까 소대장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부만 근무만 서라 그래. 밤새도록 내부만 근무만 쓰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야 너 나가서 그냥 초소가 낮에는 넘어올 수 없으니까 뜨문뜨문 허사비 군인 세워놓고 각 초소가 4개마다 하나씩 이제 그 기관병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낮에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철목 까고 허사비 군인하고 이렇게 북쪽으로 쳐다보면 날 좋은 날은 북대군이 보여요. 걔도 말랐고 나도 말라서 서로 말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북쪽에도 하얀 종이가 막 날라와. 삐라가 딱 주웠더니 내 얼굴이 찍혀 있어. 그놈들이 확대해가지고 못 먹고 굶주린 병사여 자유의 북녘으로 넘어오라고 나를 선전용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사단의 배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헌병대에서 날 데리러 왔어. 후방으로 빠지라고. 그래서 내가 찍차 타고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일병인데 와라에 너 야 인마 조용히 해.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큰형님이 경찰이고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철책에 부적격자입니까? 하더니 전단지를 딱 주면서 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이렇게 생겼는 줄 알고 쟤들이 오판하니까 미안하지만 딴 데로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해가지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훈련받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백도 없으니까 나를 신병교육대 기관병으로 그들이 미안해가지고 나를 신병교육대 기관병 거기는 행정반 요원들밖에 없고 다 신병도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를 행정반 요원 보직도 없는데 박격포병인데 한 놈 제대할 때까지 그냥 중대장님 따까리만 하라고 그래서 거기 부대 가서 맨날 중대장님 신부름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그 철책에서 빼가지고 저를 갔더니요. 사모님이 에어로빅 배우러 오면 이난성 쌍둥이야 깐난애기들을 내가 포대기 메고 기저귀 가방 들고 쫓아다니 애들 똥 갈고 그거 2년 반 하다가 제대했어. 할렐루야. 내 인생을 보면 힘들 때마다 누가 도와주는 분이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멘. 맞죠? 장로님들, 그죠? 장로님 여기까지 오시게요. 장로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그리고 제대를 딱 했더니 어머님이 파출부를 하시네. 11명을 낳은 어머님이 파출부를 나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무당 말로가 그런 거예요.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아버지는 바람나시고 다시 돌아오셨지만 바람나시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이 묘지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나한테. 아버지는 바람나시고 어머님은 파출부 나가시고 혼자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3일이 딱 지났는데 저 팬티 하나 사줄 돈이 없는 거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내 노팬티로 군대에서 좀 빤스 빨아가지고 놀아놓으니까 노팬티로 댕기니까 나 여자 빤스를 처음 입어봤어요. 어머님이 자기 팬티를 주시면서 이거라도 입고 댕기라고 그래서 여자 팬티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뒤로 3일 그렇게 입고 참 어려울 때 얘기인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팬티를 입고 댕겼는데 아이고 그때는 이제 주인집 아저씨가 미쟁이 하세요. 엄마, 그 엄마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따라와. 나 미쟁이 시다로 데리고 왔는데 막 이렇게 바르시더라고. 바르고 막 올라가서 또 발라요. 그랬더니 나보고 시멘트하고 이 모래하고 잘 캐가지고 올려달래. 아, 토목과 나왔으니까 그건 할 수 있지. 뭘 배합하고 다 그것도 해봤으니까 쫙 해가지고 타라가 커요. 아, 그걸 같이 좀 올려놔야 되는데 나보고 올리라는 거야. 무거워 죽겠는데 시다가 그런 거라는 거래.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 바닥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시멘트가 나를 콩쿠리를 쳐버렸어. 됐나? 가! 아이 자식이 겨우도 힘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확 내쫓았더라고요. 쫓이는데 또 이제 어머니 하나 갖다 주다고 배지밀 갖고 가져가지고 오다 보니까 누가 짜장면을 먹고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를 씌워놨는데 신문지에 사우디, 쿠웨이트 2급 기사 자격증 선착순 집합. 내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박탈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설마 그래가지고 대우에서 뽑더라고. 서울역 앞에 대우에서. 대우역까지 가서 거기 대우에다가 이력서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주인집으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했더니 여기 저 대우건설인데 본사로 좀 들어오시라고. 본사로 들어오라면 난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없는 돈에다가 막 옆집에서 돈 빌려가지고 양복 입고 딱 갔더니 저를 독방에 딱 불러가지고 토목부장이 당신 참 간도 크대 나보고. 예?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어떤 돈을 잘못 들으려고 여기다가 이력서를 내라. 어떤 새끼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불렀대. 아 그냥 전화로 얘기해 주시지. 너는 전화로 얘기해 주면 또 다른 데다가 다 이력서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어디 가도 토목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직업 찾으라고 알려주려고 불렀대.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님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아저씨 그랬더니 예 우리 어머님이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제가 버려야만 먹고 사는데 혹시 노동자로 갈 수 있습니까? 나 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노동자로 가면 삽하고 꽃갱이질 할 텐데 그 몸으로 가서 사우디나 쿠웨이트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저 건강해요. 저 군대 있을 때도 방이요? 아니 저 현역인데요. 이력서 보니까 병장지대야. 당신 그 깡다구리 있는가 봐. 만약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아프면 나 원망할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 노동자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또 토목기사까지 했으니까 측량기사까지 했으니까 뭐 토목에 도움은 되겠지만 당신 아플까 봐 그런 걱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그럼 한 달 있다가 사우디가 나 노동자로 사우디 거기다 등록해놓고 나오는데 지하도로 나오죠. 여러분 코미디언 김명덕이 알죠? 김명덕 주걱턱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걔가 IQ 65 내가 68.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템플에서 머리 검사하려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풀었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우리 고등학교는요 680명이었어. 한 학년이. 청주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1800명씩 되는 건데 우리만 680명이었는데 스피커에서 일주일 있다가 3학년 6반 배영만 3학년 3반 김명덕 교장실로 호출. 나는 김명덕이랑 같은 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김명덕이가 누군지도 모르죠. 교장실에서 딱 만났는데 걔 첫인상이 타잔에 나오는 치타같이 생겼고 걔가 나 볼 때는 일본의 원숭이 새끼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교장실에 딱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엠마 너는 머리 검사하는데 이게 인간의 머리냐? IQ 65, 68? 이 새끼도 생긴 것도 원숭이 새끼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개그맨이 된 거예요. 지하도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에어로빅을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그래. 우리 사단에 에어로빅 배워가지고 군대 헌대가 그래서 에어로빅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막 그래갖고 나 제대할 때 대대장님 사모님이 도장을 파갖고 왔더라고. 말뚝 박으라고. 그때 말뚝을 박을 걸 내가 왜 나와가지고 사우디에 노동자로 가나. 눈물이 찔찔 짜고 있는데 내 뒤에는 저기 점포들이에요. 서울역 앞에. 여기 쳐다보니까 테레비 가게에 있는데 테레비 속에서 김명덕이가 나오는 거야. 김명덕이가 오리춤을 추고 IQ 65가 스타가 됐어. 나 최전방이니까 테레비를 못 보잖아요. 김명덕이가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서울지리 모르게 옆에 있는 분, 아저씨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MBC 폭소 대작전이래. 저 김명덕이 제 친구인데 지금 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가냐니까 저 MBC니까 저 건너편에 대우 쪽에 가면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 30분이면은 저 서대문 쪽 뒤로 해가지고 한 MBC 정문 앞 쓰는 버스가 있대. 그걸 타고 가래. 내가 뭐에 홀렸는지 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갔는지 모르지만 김명덕이를 내 친구도 아니고 한 번 만난 친구인데 제가 버스를 타고 MBC 여의도 정문 앞에 서가지고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 지금 그 방송하는 폭스대작전 저거 녹화해 놓은 거래? 오늘 없대? 나오는데 게시판에 오늘 밤 7시 30분 내가 5시에 도착했는데 2시간 반 있다가 웃으면 보기 와요. 특별 출연 개그맨 김명덕. 2시간 반 있다가 김명덕이가 웃으면 보기 와요. 디공개홀에서 녹화를 한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5시에 오게 했을까요? 맨 앞줄에 앉게 하려고. 아멘. 제가 어제 붙이는 게 아니라 다 계획하에 있던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가 입장했는데 내가 바로 무대 앞에 꼬조조 해가지고 김명덕이가 담버링을 딱 하고 내 앞을 지나가요. 친구잖아. 너무 기뻐가지고 야 김명덕! 놀래가지고 난 안 보려고 그래. 이쪽 보고 가야 되는데 이쪽 보고 가.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걔 IQ 65, 68 그래야지만 알 것 같아서 엄마 IQ 65, 68 몰라. 그랬더니 지가 와가지고 알았마 조용히 해. 여기서 연기를 다 끝나고 저렇게 비상구로 나가는 거예요. 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가야 될 놈이 나한테 오더니 무대 위에서 야 오래간만이다 아는 척을 해. 그때 최고의 스타였었어. 아는 척을 막 하는 거야. 야 요즘 너 뭐하냐 나보고 그래요. 나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랬더니 야 다음에 보자. 나 바쁘니까 그러면 되는데 나 옷 갈아입고 분장 치우고 올 테니까 기다리래. 얼마나 처음 본 친구가 날 기다리래. 기다렸어요? 안 와? 다 나가래. 이제 끝났다고. 다 나가는데 경비 잡고 아저씨 제 친구가 김명덕인데 지금 기다리라고 그랬다니까 벌써 갔대. 아저씨 제 눈으로 봐야 돼요. 기다리라고요. 그 친구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 손 뿌리치고 무대로 올라가고 저 기장으로 들어가고 야 김명덕 경비 2명이 오더니 나를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MBC 들어온 정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나를 딱 잡더니 그냥 끌고 경비실로 막 끌고 가는 거. 이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막 나를 끌고 가고 MBC 들어오는 경비실 큰 데다가 바닥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래. 또 A형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 손 들고 서 있는데 경비 총 책임자 같은 분이 쓱 오더니 쟤 왜 그래? 그랬더니 무대에서 소란 피운 놈이래. 얼굴 딱 보더니 얘 재밌게 생겼다. 엄마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처음 본 사람이 나보고 학교 어디 나왔니? 기분 나빠가지고 또 충청도 사람들이 목소리가 굴러요. 저기 전문대학교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전문학교야 엄마? 전문대학교야? 예 전문대학교예요. 그래? 야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볼래? 난 개그맨이 뭔지도 몰랐어요. 개그맨이 뭐 하는 건데요? 까불기만 하면 된대. 저 사우디 가야 돼요. 사우디 왜? 예, 노동자로. 엄마 이거 돈 안 드는 거니까 시험 보고 떨어지면 가래. 어떻게 하면 돼요? 까불기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어떻게 서류를 야 여기다 써봐. 이렇게 갱지를 하나 주더니 네 이력서를 쓰래. 양력을 딱 썼어요. 전문대졸 이상이래. 개그맨 될 수 있는 자격이.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날
측량기사를 줘가지고 측량하다 터널 삼도 이쪽 개그맨 만드시려고. 내가 계획한 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전문대졸 이상이래. 그 양반이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졸업증명서 충주공업 전문대학교 총무과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연결시켜줘가지고 등본으로, 빠른 등본으로, 내일 모레니까 빠른 등본으로 졸업증명서 한 통 보내고 사진 두 장 가지고 접수해. 그분이 접수해줬어요.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어떻게 따라만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아멘. 그분이 접수해주고 내가 제대로 했더니 어머님이요, 법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누가 전도를 했는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엄마 보고, 엄마, 난 내일 모레 개그맨 시험 보러 가요. 그랬더니 옛날 분들은 개그맨을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일 탤런트 시험 보러 가는데 데려올 엄마 모습에는 이게 탤런트과 같이 보여요. 탤런트 시험 보러 갈 테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침에 자는데,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자는데 엄마가 나를 깨워요. 영만아, 여기 우리 공동묘지가 근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새벽 기도 가려면, 교회 가려고 그러면 공동묘지를 거쳐서 간대요. 무서워 죽겠다. 네가 좀 데려가다. 아니, 엄마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요. 교회는 중학교 때밖에 안 다녔는데 처음으로 어머니 모시고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 딸기원의 은성교회라는 아주 쓰러져가는 교인도 없는 교회, 그 방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엄마가 다닌 거예요. 그 교회를 갔어. 새벽에 갔더니 6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앞에도 기도. 6월달이니까 좀 덥죠. 앞에도 기도하게 하고 난 이제 문지방벽으로 이렇게 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싹 오다가, 어이 총각 기도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강권적으로 오자면 내 머리를 딱, 여기서 가만히 주의야, 오늘 여기서 탤런트 가만히 있어. 갑자기 내 머리를 잡고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30분 동안.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탤런트가 되게. 30분 동안 제 머리를 잡고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마석 장로교회에 지금 그 목사님께서 제가 30분 동안 탤런트가 해달라고. 갔더니 내 머리에 징크스가 있는데, 가봐!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모시고 다가,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여기 이단 같다고. 왜 사람 머리를 잡고 흔들고 그냥, 임병하려면 네가 도망갈까봐 목사님이 강제로 한 거래. 갔어요. 갔더니 1차에 전국에서 595명이 온 거야. 전문대졸 이상 까분다는 놈들이 다 왔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딱 띄는 여자가 있었어. 김미화야. 우린 얼굴 쳐다보고 동시에 돌려버렸어.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이뻐졌죠? 많이 이뻐졌죠. 저도 많이 이뻐졌고. 김미아도 집사님이세요. 네. 야, 그 3명의 심사위원 중에 MBC 개그를 만든 사람 심상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 딱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쪽 줄은 다 떨어져. 근데 내가 딱 섰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난방도 엄마 난방, 마이도 엄마 마이. 딱 섰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 옷을 설정해서 입은, 돈이 없어 입은 거 모르고 설정해서 웃기려고 입고 왔는지 알고 나는 얼굴만 보고 웃어. 그래서 이제 표정 연기를 내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딱 그랬더니 재수없다고 가래. 아니, 얼굴 보자마자 재수없다고 시키지도 않고 끝까지 해야죠. 멀리서 왔는데 끝까지 하려고 때, 야, 엄영수, 예. 그때 개그맨이 엄영수가 일기야. 야, 이 새끼 끌어내. 저 표정 연기 갔나? 재수없다 가.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끌고 나가서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제 대방동에서 사우디 가려면 걔들 율법을 걔들 그 무슨 법이요? 이슬람 법을 배워야 돼. 걔들 도둑질하면 손 잘리고 여자 겁탈하면 사형이고 무슨 죄를 지면 채찍으로 맞더만. 우리는 몽둥이를 때리는데 걔들은 채찍으로 맞아. 그걸 이제 법을 배우는데 합격 발표 날 내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재수없다고 떨어졌으니까. 대방동에서 교육 6시간 끝나고 버스를 타면 저녁 6시에 퇴근길이기 때문에 오면 마우리까지 오면 2시간 반 걸려요. 그거 내려가지고 청량리에서 오는 버스를 30분에 하나씩 갈아타야지만 경기도 구리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버스를 첫 출발이 대방역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면서 가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오늘 합격 발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깨봤더니 에이 떨어졌겠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종착역에 왔더니 8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와가지고 청량이 오는 버스를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내 앞에 공중전화박스가 있는 거야. 아까 꿈꾼 게 내 수험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지. 121번. 아유,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 혹시 뭐 떨어졌어도 한번 선발 쓴 거니까 어떻게 하지? 113 물어가지고 정동 MBC에서 뽑았으니까 정동 MBC 전화면 숙직하는 사람이 가르쳐줄 수 있겠죠. 오늘 학교 발표를 한다니까. 그 전화를 했어요. 군대 제대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숙직하는 사람이 여보세요 그러는데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 보고를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야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 군데요 그랬더니 저긴 더 웃겨. 여기는 MBC 화장터래. 눈가를 빼줄까요? 혓바닥을 잘라줄까요? 막 그래.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저씨 MBC에도 화장터가 있습니까? 너 이 새끼야 공동묘지라며. 아니 공동묘지 근처라고요. 여기 화장터 근처야 이 새끼야. 왜 밤마다 여기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시체실이다 너 이 새끼 잡히면 죽는다. 나 장난 전화하는 놈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고 수험생인데 수험생이 이 시간에 왜 이 새끼 공동묘지 가서 기다려 임마. 너 이 새끼들아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너 진짜 수험생이야? 예. 몇 번인데? 121번이요. 붙어서 막 끊어버려. 끊어버렸어. 붙어서 막 하고 끊어버려. 이거 처음 뭐 보지도 않았는데 뭘 재수없다고 그랬는데 붙어. 그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예, 좀 전에 그 공동묘지에도 이 새끼 봐 공동묘지 너 그 새끼 그게 아니고요. 그 아저씨가 모를까봐 그러는데 저 121번 붙었어요. 붙었으니까 8층에 와서 합격증 받아가래. 갔더니 붙었어. 얼굴만 보고 220명이 합격한 거야. 할렐루야. 2차 준비하네. 거기는 그 사람은 직원이에요. 직원이 주는 거예요. 직원이 2차 시험은 뭐 봅니까 했더니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대. 저 한 게 없는데요. 너 뭐 했는데? 얘 얼굴 보고 재수없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미안한가? 그럼 얼굴 TV를 엄마 얼굴 TV를. 집에 왔더니 잠을 못 자. A형이라 내일 시험인데 못. 우리 엄마는 O형이에요. 코 고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더 못 자. 더 말랐어 얼굴이. 근데 그렇게 예민하니까 하나님이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왜? 1차 때 네가 기도받았던 거 기억하라고. 그 목사님이 까준 기억이 왜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까줬나 봐. 근데 생각을 한 거야. 엄마 내가 1차 때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간 놈이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것 때문에 붙은 게 아닌가. 엄마 깨웠어. 엄마 오늘 새벽 기도 가요? 간대. 나 한 번만 더 까게 해주세요. 뭘까 임마. 이게 흔드는 게 뭐예요? 그냥 따라와 가자.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또 6명이야. 거기 기도 시켜놓고 우리 아들이 1차 때 기도받고 붙은 것 같다고 오늘 마지막 10명 뽑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냐. 그러니 목사님이 다 머리를 까야 되는데 안 까고 하나님 1차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탤런트 시험을 개그맨인데 탤런트 시험을 보는데 붙게 해 주시옵시고 이 아들 매스컴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크게 써주시고 막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B형이나 O형 되면 목사님 그때같이 이렇게 흔들어서 그랬더니 A형이라 말을 못하고 조금 있으면 흔들겠지. 30분 동안 조곤조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봐 붙을 거야. 그러는데 다시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찝찝해. 나하고 엄마 이게 모시고 다 꼭 A형들은 꼭 뒷소리가 많잖아. 말을 못하고 엄마 1차 때는 막 이렇게 하더니 오늘 그냥 대꾸만 했어요. 1차 때는 네가 도망갈까 봐 그랬고 오늘 네가 원하니까 정독대로 해주신 거야. 왜? 흔들고 싶어? 아니 1차 때하고 똑같이.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중풍 걸린 친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 주인집이 봤을 때 난리가 나는 일 아니에요.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밑에다가 내려놓잖아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잖아요. 자식이 의심하니까 엄마가 한 번 더 받게 하려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아유 왜 안 가시고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네가 말씀드려봐. 예, 목사님, 제가 참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 내가 흔들었었어? 예. 너무 흔들면 붙을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고 똑같이. 그래, 알았어. 아버지, 이 아들이 흔들면 붙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보는 자마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30분 전. 그러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명의 심사위원 중에 딴 사람 앞에 가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 사람 앞에 또 간 거야. 지가 보고 지가 놀래. 안 시켜? 나도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내 마음에 붙었구나.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가버렸어. 감사합니다. 집에 와버렸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장려상을 뽑는데 나하고 김미아는 10명 뽑고 스피아로 2명 다시 뽑은 거야. 왜? 이상하게 생겼다고. 김미아는 MBC에서 하다가 이제 KBS로 간 거고 나는 MBC에서 꾸준히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기 중에 남은 사람은 나하고 김미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김미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쓰실 겁니다. 아멘.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왔다가 이제 언제 제가요 교통사고 나서 내 이부간증은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때가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만드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게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복음전도 나도 구원받은 이 영혼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전도하셔서 우리 대강교회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 간증 듣고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해주신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 다시 한번